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앞뒤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당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해서 사실은 행복한 건 아니겠죠. 신명기 33장 29절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미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을 고침받은 환자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시겠습니까? 예.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온 그 4명 아닐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전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야 맛있는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냈네? 기분이 좋아가지고 연회장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연회장은요 다 떨어질 때인데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줬나? 나 그런 적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 하인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겠지? 착각 속에 생겨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돼 가고 있으니까 잔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순조롭게 잔치가 잘 진행되어져요. 근데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이 그냥 문제없이 되는 것과 맛있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하인들은 뭐 했나요? 하인들은 수고했을 뿐이에요. 더 많은 노동을 했어요. 거기서 서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밖에 가서 문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현관까지 가가지고 발 씻는 물을 길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시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을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요. 그 다시 그걸 떠다가 또 나누어 주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아니면 편안하게 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하인들은 뭘 알아요?
지금 저들이 먹고 있는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이기 전에 무엇이었다? 그것도 발 씻는 물이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고 칭찬받고 야 좋은 포도주 냈구나 라고 하니까 속으로 거야. 쟤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게 원래 어떤 물이었는데. 그런데 그 발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주인공으로 일했다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한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한 요소로 동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그 하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 가운데서도요, 병을 고침받은 환자인 중풍병자도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내가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구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구나, 행복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하해. 야, 너 중풍병 걸리지 않았어? 너 조금 전까지만, 너 얼마 전까지 못 걸었잖아. 근데 걸어. 야, 축한다 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냐? 중풍병자를 예수에게로 데려왔던 그 4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냐? 4명이에요. 그들은요, 기적을 경험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로, 표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기적을 상식처럼, 기적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면서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기적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는 행복자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요, 한 중풍병자, 어쩌면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요, 남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뇌출혈, 뇌일혈로 인해 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온몸 반신마비 내지는 온몸이 마비가 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다, 그가 알았더라도요, 자기 혼자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깥 출입을 하든 그 할 때도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밖에 나와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어요. 도리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그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그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둘이 거리를 갔는데 한 분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천천히 걷습니다. 나는요, 항상 운동을, 산악구보를 했던 사람이서 나는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될까요? 천천히, 다리가 불편해서 천천히 걷는 사람이 빨리 달린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달려가서 도망치듯이 하면서 그 사람 쫓아가면서 배려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힘있고 여유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내려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면 행군을 합니다. 행군하다 보면요, 길어지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낙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전우회를 발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전우의 군장을 자기가 대신 짊어져 줍니다. 몇십 킬로 하는 군장을 대신 짊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도 피곤합니다. 나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남의 군장을 대신 진다고요?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사람의 소총을 대신 져주고 그 사람의 몸에
무거운 짐을 다 대신해줍니다.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밀어주고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주면서 가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말로 합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가면 돼 하면서 같이 갑니다. 그게 전우회거든요. 왜 그렇게 힘든 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까요? 왜 나고병이 없이 끝까지 끌고 가자고 할까요? 그 배려를 통해서 거기가 한 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한 팀이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전쟁에서 하나가 되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나고병은 나고병이고 우리 나만 살겠다고 가잖아요. 전쟁이 되면요, 나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배려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게 이익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나중을 생각해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려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필요인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들을 만나고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평안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배려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유리한가? 내가 편안한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내게 이익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들이 보면은 평형대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평형이 큰 평수들, 40평 이상, 50평, 60평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사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실평수라고 해서 10평대, 18평대부터 25평 정도 요 실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선호하는 아파트 평형이 있대요. 자, 실평수일까요? 큰 평수일까요? 왜 실평수를 선호할까요?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큰 평수에 40평에서 60평대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파트에서 경비 서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일원이 되고 어떤 힘있게 일하던 분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분들이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노는이 뭐하냐 해서 힘이 있으니까 노동의 현장에 들어와서 경비를 서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의 아버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와가지고 인사 안 한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온갖 불평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말이 많습니다. 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번 주에 고생 많으시도 인사도 잘 안 한답니다. 그냥 들락날락 끝입니다. 아니, 경비실 요즘은 지하로 전부 다니다 보니까요, 경비실에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우리 경비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근데 작은 평수, 실평수에 사시는 분들은요, 거기 계신 경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하냐? 그냥 큰 평수 때는 몰랐던 걸 본대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애들도 와서 할아버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면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그럼 주민들이 인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그 경비실이 춥진 않아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추우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끓여 나오고요. 명절 때가 되면 집에서 우리 명절 때 음식 가져왔는데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같이 또 온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선물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춥으면 좀 쉬엄쉬엄 하세요. 밖에서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 배려가 된다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것을 퍼주고 여유 있는 시간을 나눠주고 여유 있는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을 배려한다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도 없지만 배려하는 경우들 많아요.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뉴스를 들으면 항상 나온 얘기 있죠. 하루 1년 내내 평생 동안 1년 내내 또는 평생 폐지를 주어가지고 돈을 모았던 어떤 독거 노인이 그걸 가지고 기부했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기부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겁니까? 능력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아 기부를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어느 동사무소에서는요, 몇 년 동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해마다 갖다 놓고 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돈이 모으니까 누적액이 몇 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 돈을 매마다 갖고 온다는 거죠.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도 몰라요. 그 동사무소 알아보려면 못 알아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CCTV가 있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다 조사하면 나와요. 근데 무명으로 익명으로 기부했던 그분의 뜻을 살펴가지고 조사를 안 하죠. 그분이 여유가 많아서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때는 저금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들어가 있는 것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없다고 다 하나요?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커다란 원칙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웃이에요. 나는 맨 뒤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배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배려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사랑의 배려, 영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행복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몇 명이 메워왔다고요? 4명.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몇 명이 필요한가요? 1명이면 될 거예요. 업고 가면 되잖아요.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1명이 안 하죠? 가까운데 바로 이 방에서 저 방 옮겨갈 때는 4명이 하는 것보다 1명이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아마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누군가를 향한 배려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이요, 혼자 하는 게 때로는 쉬울 때가 있어요. 생각한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길어지고 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하면요, 혼자 하면 빨리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요, 중단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로 침상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들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상 내 끝에서 4명이 하는 거예요. 2명이 안 하고요. 4명이 있어요. 이 4명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요, 이 4명은 그 집의 하인들일 거다. 아니다, 가족들일 거다. 아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일 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요, 중풍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는 건강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병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근데도 남아있다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 집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4사람은 이 환자의 배려가 필요한 이 연약한 자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했습니다. 4명이서 들고 오는데 한 사람이 자기 일을 갖다 제대로 안 하고 힘을 빼면요, 못하는 거예요. 4명이 협력할 때 그곳에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 결과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이요, 마음과 시간과 계획과 목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각 마음이 달라보세요. 생각이 달라보세요. 한 사람은요,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너를 운반해 갔으니까 수고비 내놔. 난 수고비 받기 위해서 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서 금방 돌이켰을 거예요. 저마다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가가지고 내 영광 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네 명이 협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요, 그 전쟁의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 장수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저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가 있었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전쟁의 현장에 같이 안 있었어요. 그럼 모세가 잘못했나요? 리더가 돼가지고 전쟁 그 절박전장에 여호수아만 보내고 너는 편한 대로 빠졌어!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꼭대기를 쭉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봅니다. 전체의 어떤 전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수가 되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밀리면 안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여호수아 장군이 승승장구합니다. 적을 향해서 돌진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요 모세도 힘이 약한 인간인지라 계속 손을 못 들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요, 반대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모세와 함께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 모세의 수송같이 하며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아론, 그리고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잡아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고 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있으며 그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피곤하다고 중간에 한 사람이 더 그만뒀으면, 모세가 나 피곤해 이제 손 그만들래, 손 안 들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넷이 협력할 때 그때 온전한 조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어떤 여러분의 자그마한 모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리에서 내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빠져도 괜찮지, 나는 좀 편하게, 나는 좀 수월하게 하는 순간, 그때는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같이 4명이서 침대를 들고 왔는데 한 사람이 힘을 쫙 빼고 묻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무게가 더 심해지고 한쪽으로 쏠림 효과가 나타나는 걸 다 느낍니다. 그때 너만 그러냐, 나도 좀 쉴래, 또 다른 사람 손 놔버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만의 편리함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기적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때 바로 참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기적을 경험하게 한 행복자가 되느냐?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예수에게로 올세. 오늘 3절 말씀이잖아요. 자, 한 중풍병자를 메웠습니다. 들고 가자. 근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산으로 가요? 들로 가요? 의사에게로 가요? 누구에게로 갈 거냐는 거예요. 바알신당으로 갈 겁니까? 누구에게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로 갔냐면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들은요,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불치병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도중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맞이해요. 침상에 누워 있는 그 환자를 옮길 때는요, 이성과 경험과 갈등합니다. 아이고, 이성적으로 경험적 생각할 때 예수 만난다고 문제가 해결돼. 이것은 중풍병인데 어떻게 중풍이 나올 수 있어? 우리의 경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옮겨 가는 동안은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입니다. 아니, 쟤네들은 왜 저래? 좀 피곤하고 어려운데 힘든데 환자 좀 집에 좀 편히 좀 쉬게 놔두지. 왜 번거롭게 끌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창피를 당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성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프면 집에나 가만히 누워있지. 당신들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냐고. 아마 별 얘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갈등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을 이거 뚫어야 돼 말아야 돼. 기물파손이에요. 아니, 기물파손이 아니라 이거는 사유유산 침해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의 집을 왜 부숴요? 왜 지붕을 뜯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많은 갈등 상황들이 오는데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만한 상황들이 자꾸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끝까지 가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립니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기적을 경험하는 참다운 행복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연초에는요, 저마다 믿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망도 있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보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자꾸 갈등들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꾸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반대하는 일이 생기고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요?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 꿈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적을 포기해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장애물들 같은 것들, 내가 좀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나의 어려움들, 그것들 때문에요, 포기해요.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걸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행복자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실은 이것은 앞에 있는 절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든 집을 예수 앞으로 다시 내려보냈던 사람, 이런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장애물을 만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해요. 안 될 거를. 여러분, 안 될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는데요,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장애물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협력도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 실패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있어요. 내가 해봤자 내 능력이 안 되는 것 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는데, 나 저거 할 수 없는데, 저것 때문에 못하는데,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저것 때문에 못해. 또는 뭐예요?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난 그게 없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너무너무 걱정해요. 없는 것 있는 것 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를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은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실수예요.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뭐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그랬어요. 한 번 실수한 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나중에 잘 되면 되지.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하고 실수를 했는데요, 또 반복해요. 오늘 실수했는데 내일 또 하고 내일 했는데 또 해요. 매일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항상 변명합니다. 내가 실수했어. 나 어떻게 하면 알아.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실수했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그래요. 더하기를 빼기로 봤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실수했대요. 아니, 어떻게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같아? 물어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야. 곱하기를 더하기로 봤대요. 아니,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초등학교 1학년도 구분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실수해? 근데 그게 어쩌다 보면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동안 10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번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실수로 어길 수 있어요. 순간 바빠서, 순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수라고 한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거기서 돌이키고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해 화합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소한 것에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화합이 깨지고 다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하니까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 안 되니까 끝까지 일을 못하는 겁니다. 협조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협조예요? 안 돼요. 요번에 올림픽 하는데 지금 팀 하나가 한 군데 걱정이 좀 돼요. 아이스하키 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남북 공동팀이 되는데 왜 걱정이 되냐면요, 그냥 우리 팀 다 있고 그 팀 다 와서 다 같이 하고 다 출전할 기회가, 다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별로 걱정 안 할 건데, 뛸 수 있는 시합의 숫자는 산정되어 있는데 선수는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거기에 내가 몇 년 동안 투자했던 선수들이요, 요번에 와서 대표소에 됐다 쭉 하고 있는데 딱 합해버리고 나니까 반수는 못 뛸 기회가 조차도 없는 거예요. 뛰지 못하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자기는 거기에 출전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몰라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협력이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또는 안타까우면서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좀 서로가 마음이 합하게 해달라고, 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서로가 전부 다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요, 때로는 고집하다 보면요, 화합이 깨지고요, 화합이 깨다 보면 불편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습관 하나 때문에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반대로 나의 어떤 고집 하나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건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나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을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누구와의 싸움이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장군, 모세 이렇게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 모세, 당신은 왜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목숨 위태로울 때만 혼자 멀리 가서 기도하냐고.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당신 내려와서 나랑 같이 전쟁하자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아요.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저마다 관심이 다릅니다. 저마다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다른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뭐만 하면 내 것만 잘하면 돼요. 우선 내 거를 잘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왜 똑같기를 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하면서 불평해요. 뭐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는 거죠. 왜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협력이 되지 못하고, 협력이 안 되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전도이든 여전도이든 교회든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간에 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렇게 될 때 참다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하기 전에 걱정을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에 구데기 무서워서 뭐 한다고요? 장 못 담근대요. 장 담그다 구데기 나와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요? 그럼 맛있는 장 못 먹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장독대 딱 갔더니 어머니가 된장을 담으셨대요. 고추장 담으셨대요. 한번 열어봤어요. 뭐가 하얗게 펴있어요. 푸르스하게. 뭐요? 곰팡이. 엄마가 저 곰팡이 나보고 먹으래. 와,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곰팡이를 먹어? 엄마가 어떻게 음식 관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다 곰팡이 설계했냐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간장에 메주가 똥똥똥 있는데 그 메주 위에 보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장독대는 다 열어보고 했거든요. 그거 보고 놀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발효 음식,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무섭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 보면 뭐예요?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될 가능성이 단 1%만이라도 있다면 그 1% 때문에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간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어려운 장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의 가능성은요, 그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봐, 안 되잖아. 그것 봐, 힘들잖아. 포기해요. 안 되면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 실패를 예견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와도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고 포기하지만, 될 수 있는 자그마한 가능성을 붙잡고 도전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난 그 가능성 보고 도전할 거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결단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리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은 줄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주님 말씀 약속하셨죠?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실 걸 믿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것 봐, 또 어려움이 찾아서 이건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떠한 성공도 만날 수 없고 또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성공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끝까지 해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중간에 포기해요. 문제 만나면요, 금방 포기해요.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어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지 못해. 그런데 다 포기해요. 다 포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걱정도 안 하고요. 실수도 바꾸고요. 내가 사소한 거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과 협력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와 똑같다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무리 잘해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내 앞에 험산줄령 같은 문제가 당면 직면에 온다 할지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아가면 다윗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 모든 장수들에게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 치는 앞에 그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하룻가마지 법무선지를 모르고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덤벼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못해. 그래, 나는 못해. 내가 가지고 물맷돌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99%의 성공이 100%의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성공이에요. 첨단 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현대시대로 말한다면 우주선일 겁니다. 저희 나라도 나로 우주 발사기지에서 우주선을 몇 번 쏘아 올렸어요. 근데 몇 번 공중 폭발했습니다. 미국도 쏘아 올리다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산물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냥 쏘아 올릴까요? 쏘아 올리기 전에요, 수많은 테스트를 거칠 겁니다. 그리고 모의 비행도 해보고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다. 심지어는 그날 자연까지 봅니다. 일기예보에 바람이 얼마큼 부는지 날씨가 어떤지까지 다 체크합니다. 최고의 상황 가운데 카운트다운 발사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뻥 하고 터져버려요. 뻥 하고 터져버려요. 99.9%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터졌는가 원인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조사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심각한 80%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사소한 몇 가지,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나사 조임이 잘못됐는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잘못됐다든지 제대로 되지 못한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든지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에요. 99.9% 성공해서 100%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2018년 저희들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내 자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절망의 시면에서 낚아 올리는 월척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도 누구도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가 있어도 원망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더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기적을 경험한 참된 행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대로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 계시네요. 아멘 한 분들은 기적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